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에 가면은 토마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사진에 보는 대로 흰색 대리석 건물로 돔 형식으로 지어진 아주 잘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근데 이 건물은 실은 유지비가 많이 들기로 유명합니다. 대리석 벽면이 부식되어서 수리비가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새로 부임한 건물 관리 책임자가 여기에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비눗물로 너무 자주 대리석 벽을 청소해서 그렇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다 또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비눗물로 청소를 자주 해야 될까? 비둘기의 배설물이 계속 떨어져서 그렇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비둘기의 배설물을 막을 수가 없는가? 이것은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왜 그냥 많은 건축물들이 똑같은 문제를 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바로 미국의 표준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총으로 비둘기를 다 쏴서 죽였을까요? 아니면 건물에 차양막이라도 설치했을까요? 엄청난 예산과 수고를 투자하는 대신에 여기서 그 관리는 다시 한번 왜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비둘기가 왜 많이 모일까? 이번엔 조류 전문가들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비둘기가 좋아하는 먹이인 거미가 많아서 그렇다. 자, 이제 됐을까요? 이제 포기하지 않고 다시 네 번째로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왜 거미가 많지? 곤충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미가 좋아하는 먹이인 나방이 많아서 그렇다라는 결론을 얻습니다. 자, 이제 정말 끝났을까요?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또 한번 질문을 합니다. 왜 나방이 많이 모이지? 최종적으로 답이 나왔습니다. 건물의 외부 조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유명한 관광지라서 해가 질 무렵이면 주변 건물들보다도 2시간 일찍 외부 조명을 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불빛을 보고 나방들이 몰려오고 그 나방을 잡아먹으라고 거미들이 오고 그 거미 때문에 비둘기들이 모이고 그 비둘기의 배설물이 떨어져가지고 건물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걸 닦느라고 비눗물 청소를 자주 하다 보니까 유지비가 엄청나게 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스위치를 내렸습니다. 다른 건물보다도 2시간 일찍 켜던 그 스위치를 건물 주변에 있는 다른 건물들하고 똑같은 시간에 등을 켰더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시설비 한 푼 안 들이고 해결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힌트를 주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문제가 복잡 단안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왜라는 질문을 해서 계속 들어가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단순한 곳에 해답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의 장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어땠고 믿음은 무엇이고 하면서 믿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6절은 가장 핵심적으로 믿음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아, 저 사람 참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 믿음이 없어.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기에 그것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믿음이 약하다, 그렇게 여러분 평가를 하십니까? 먼저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알아야 됩니다. 믿음과 신념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소망과 연결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신념은 자신이 바라는 바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는 강한 긍정의 마음입니다.
믿음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 세상에서 누릴 것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지만은 신념은 사람의 뜻과 그의 잠재 능력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들어와서 인격을 성숙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신념은 자기 힘과 능력으로 행하고 어떤 결과를 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믿음은 나를 부인하고 그리스도가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회심을 통해서 들어오는 데 반해서, 신념은 이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념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기 부인보다는 자신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행위의 열심보다 믿음 그 자체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외형상으로는 때로는 인내, 기다림, 순종, 충성으로 나타나고, 당장 고난이 있어도 그 결과에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러나 신념은 막 작은 물방울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마침내 바위를 뚫는다고 하는 그런 행위의 열심을 구하고, 열매가 없으면 내가 열심히 부족해서 그렇구나, 그렇게 판단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으로 자기의 꿈을 이루는 것은 실상은 그게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믿음의 거룩성을 약화시키고 변질시킵니다. 믿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붙드는 것이지 사람이 뭔가를 얻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제적이고 경험적인 삶이 따를 뿐입니다. 이렇게 믿음과 신념은 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많은 성도들이 믿음과 신념을 오해를 합니다. 자,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도,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데 기쁨이 없다. 열심히 찬양을 해도,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해도,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내 속에 기쁨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그리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고, 아마 그렇게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신앙생활의 기쁨을 잘못 접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 그런 의지가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특히 오늘 읽은 본문은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여기에 믿음에 대한 가장 선명한 정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러죠. 믿음이 뭘까? 많은 고민하고 토론을 합니다마는, 믿음이 뭘까? 그 믿음의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 더 분명한 대답은 거꾸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산소, 수소 할 때 그 산소 아시죠? 산소를 사전적인 정의로 제가 읽어드리면 사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소는 화학 원소의 하나로 원소 기호는 5이고 원자 번호는 8이다. 일반적으로 산소 원자 2개가 결합하여 무색, 무미, 묻힌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공기 주성분 중 하나로 지구뿐 아니라 우주 전체에 걸쳐 다른 원소와 공유 결합된 상태로 널리 퍼져 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산소가 이렇다라고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산소가 뭐구나 금방 알아듣습니까? 더 복잡하고 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산소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거꾸로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면 간단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죽습니다. 모든 생물은 다 죽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산소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산소를 이념적으로 또 이제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는 것보다 산소가 없으면 어떻다는 거 금방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각자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와 이론을 가지고 믿음은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양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그 많은 설명과 이론을 얘기해도 믿음의 본질에 들어가기는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생각하고 질문하면 해답은 간단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그런 질문을 했죠. 내가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찬양과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다. 왜 그럴까요? 그 주인공은 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찬송을 해도 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려도 내 기쁨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에요. 근데 믿음은 내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얻어가지고, 기도해서 얻어가지고, 찬양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뭔가를 채워져야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왔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이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참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확고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 우리는 그것을 막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가 믿는 바를 관철시켜가지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자신의 소원과 꿈을 이루는 것을 마치 믿음이 좋은 것인 양 착각을 합니다. 그는 처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건 믿음이 아니라 신념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한 분이 여행을 하는데 앞에 두 갈래길이 나왔습니다.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할머니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가야 되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두 길이 있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느 길로 갈지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지팡이 하나 있는데 지팡이를 제가 두 길의 가운데다 딱 세워놓고 넘어뜨릴 테니까 넘어뜨리는 방향으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그리고서 중앙에서 지팡이를 잡고 지팡이를 딱 놨는데 이 지팡이가 오른쪽을 향해서 넘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할머니는 왼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지팡이를 들고 또 넘어뜨립니다. 또 오른쪽으로 넘어뜨려요. 아닌데 다시 또 붙잡고 또 몇 번을 시도하니까 한 번 왼쪽으로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역시 하나님은 나를 왼쪽으로 인도하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그런 겁니까? 내가 잘 될 거라는 믿음, 내가 소망하고 꿈꾸는 것이 결국에는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여러분 강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내 생각을 관철시키는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신념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막 하나님을 졸라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야 되겠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그런 거라면 차라리 미신에게, 무속신앙에게 맡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점을 보고 구술하는 무속인들이 1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통계에 의하면 기독교인의 25%도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간답니다. 우리 교인들은 없겠죠. 점 보는 사람들. 또 이사할 때 또 손 없는 날 잡아가지고 이사하는 사람은 없겠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무속 신앙인들이 많습니까? 그만큼 소원 성취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소원 성취를 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복신앙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창조주 하나님의 기쁨이나 영광, 더 고귀한 가치를 이루기 위한 나 자신의 부인은 그 속에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 구슬하고 부적을 쓰고 여전히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미신의 현실이자 한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잘못하면 이런 미신하고 비슷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야, 안 되면 기도해봐.
기도해서도 안 되면 열심히 예배 참석해봐. 그래도 안 되면 새벽 기도 나오고, 그래도 안 되면 특별 새벽 기도에 빠지지 말고 나와봐. 좀 더 열심히 좀 헌금 좀 해봐. 봉사도 하고 더 열심히 헌신 좀 해봐. 그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미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기쁨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그 도구로 기도를 하고, 그 도구로 내가 예배를 참석하고, 그 도구로 헌신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미신이에요.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에 기쁨으로 응답하는 것이 돼야 되지. 내가 그것을 내므로 인해서, 그걸 참석함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얻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미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에 대한 그런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 빠지고 열심히 참석하는 거 물론 좋죠. 그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건 성실한 겁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초신자가 주일 예배 안 빠지고 막 가정교회 속으로 모임까지 막 열심히 나오면 참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직분을 주고 사역을 맡깁니다. 근데 단지 성격이 좋은 걸 뿐인데, 나오라니까 나오는 거지. 아직 믿음이 없는데 거기다 대고 교회를 맡겨놓으니까 감당 못하고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사람 믿음 좋은 줄 알았더니 아니네? 그러면서 실망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건 그 사람 탓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같이 손해보는 겁니다. 그 사람을 믿음 좋다고 평가한 우리 탓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믿음은 내 무엇을 이루기 위한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기쁨은 내 자신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이기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의 본성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내 기쁨으로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점점 커지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내가 점점 커지는 것이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은 점점 커지는 것, 그게 바로 나의 기쁨이고 나의 축복이고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목적이어야 합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렇게 본문은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 나아가는 목적지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지가 돈이 아닙니다. 성공과 출세가 아닙니다. 무병장수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렇게 인생의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가는 삶에게는 5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첫 번째로, 목적을 아는 것은 삶의 의미를 부여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귀중한 의미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면 어떤 것도 참아낼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알면 우리의 삶이 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알면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갈 곳과 못 갈 곳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헛된 것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로, 목적을 알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삽니다.
그래서 목적이 있고 초점을 맞춘 사람들은 인생을 힘있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로 목적을 할 때 삶의 동기가 유발이 됩니다. 목적은 우리에게 열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한 열정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에 이끌려가는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적을 알므로써 영생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면 세상적인 것 우습게 보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여기에 연연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누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 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잠시 누리다가 금세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에 우리의 인생을 투자하고 영원한 것에 우리의 생명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 제1항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첫 번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를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을 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는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목표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합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믿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말 못하는 우상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하시고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살아있는 인격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말만 쏟아붓고 돌아가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대화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대화라는 것은 내 얘기만 쏟아놓으면 대화가 아니에요.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죠. 근데 한국 교인들은 기도는 열심히 하기 때문에 와서 1시간, 2시간 얘기해도 모든 내용이 다 내 얘기만 쏟아붓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균형을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가를 듣고 그리고 내 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듣고 말하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제가 어떤 큰 업적을 이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미션을 줬는데 제가 그 미션을 달성해가지고 성공을 했어요. 하나님은 그 업적 때문에 저의 미션 성공 때문에 하나님은 저에게 상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오시는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어떤 다른 가치가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모습. 오늘 이 자리에 와서도 우리가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문을 밖으로 열고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삶 자체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일터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에 나가보면 세상에 다양한 유혹을 받죠. 그러나 내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어서 내가 기쁘게
기쁘시게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고 그 앞에 예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두 팔 벌려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상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각해왔던 믿음이 무엇이었는지, 아니 내가 지금까지 믿음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것이 나의 신념은 아니었는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채워지면 내가 기쁘고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는 자기의 신념을 이룬 것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자기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서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그건 신념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그러니 지금까지 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왔던 예배조차도, 찬양조차도, 말씀조차도, 기도조차도 나의 기쁨을 위한 도구로서 여러분 사용하셨다면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저는 기도 대신에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찬양을 드리려고 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이기도 하고 제자 훈련할 때마다 늘 부르는 찬양이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기를 함께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함께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